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레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우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아멘. 자, 일단 퀴즈부터 내겠습니다. 일단 저 뒤에 앉은 분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김태진 집사님이 일어서기까지 하시네. 뒤에서 대답을 해 앞에까지 다 드릴 테니까. 처음에 기드온을 따랐던 사람이 전부 몇 명인가요? 금방 읽었는데. 거의 맞췄네요. 32,000명. 확실히 계산에 빠르시네요. 돈을 만지시는 분이 돼가지고. 예, 처음에 32,000명입니다. 금방 읽었죠? 아마 지금 제가 질문했을 때 그런 게 있었나?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읽어도 금방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삶 공부도 자주 반복하시려는 건데 32,000명이 따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때 적진에 있는 수는 몇 명이었을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기도는 32,000명인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죠. 예, 몇 분이 아마 큐티를 하셔서 잘 아실 터인데 저희 교회가 전 그런 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큐티를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주일날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새벽기도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것과 설교가 쭉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8장을 지난주에 하셨을 터인데 8장 10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막 도망가는데 이제 기드온이 쫓아갈 때 그때 남은 사람이 15,000명이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적어도 13만 5천 명. 자,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늘 있는 일인데 부모가 가끔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말도 안 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개 아빠 엄마가 틀릴까요? 아니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 또 제일 앞에 앉아 계신 김준호 집사님한테 여쭤봐요. 애들 다 키우셨으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빠 엄마가 틀리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는 안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틀릴 때가 가끔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애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틀리셨을까요? 내가 이해는 못하는 걸까요? 이건 뭐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 부모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틀리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틀리신 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전에 종종 말씀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자면, 한국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죠. 저도 이제 군대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좀 군인 정신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옷을 벗어서 개도 바지, 웃더리를 똑같이 개서 벨트를 꼭 묶어놓고 잤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숙제를 놔두고 놀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이걸 성실하다고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성실한 게 아니라 이건 소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숙제를 다 해놓고 놀아야 괜찮아요. 그러다가도 가방을 몇 번을 열어봐요. 혹시 빠진 거 없나. 이렇게 소심해요. 그 다음날 갖고 갈 준비물을 다 챙겨서 문 앞에다가 가방을 놓고 그러고 놀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것도 소심한 게 분명한 것이 학교에 가다가 몇 번이나 가방을 열어봐요. 혹시 안 빠뜨렸나 그러고.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도 제가 하도 그러니까 저를 별명을 붙이기를 독일병정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그런데다가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군대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군대가 가장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법을 제일 잘 지키는 데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선교단체에서 너는 군인 정신이 강하니까 군 면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군대를 못 가고 군 면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9월 14일 날 부결이 돼가지고 그 어떻게 국회에 상정된 게 그 해 따라 아무튼 뭐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 잔뜩 먹어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군대 가지 말라고 또 면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면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면제는커녕 장교도 아니고 사병으로 나이만 잔뜩 먹고 가가지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8장 17절이었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하나는 믿고 갔어요.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틀리실 리는 없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낮아지는데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설계실에 있었습니다. 기계 설계실에. 저는 물자개발연구단 그래서 이제 무기를 이렇게 제도하고 설계하는 데 있었거든요. 제가 설계를 다 해놓고 나면 저보다 2년 후배인데 ROTC를 하고 온 장교가 중위가 주중위였어요. 그 사람이 꼭 아무튼 제 그린 그 도면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검사했다고. 내 전공인데 내 후배한테 사인 받는 기분 대강 짐작이 가세요?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름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주중이가 일병 여기 이름 빠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꼼짝없이 가서 썼죠. 그 다음부터는 이름 안 쓰는 미련한 짓은 하질 않았습니다. 첫째 그게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사병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이제 사무실 가서 청소를 다 해놓고 앉아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또 서중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꼭 들어오면서 또 저희 학교 또 후배예요. 2년 후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꼭 여기 어깨를 만져요. 목 뒷덜미를. 뭐 어려운 거 없냐고. 너 손만 치우면 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너 손만 치우면 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걸 3년을 그 짓을 했습니다. 자, 너 손만 안 대면 나 진짜 어려운 거 없다. 제가 훈련받고 기합받는 거 다 즐겨서 했습니다. 어차피 뭐 일부러 돈 내고 헬스도 다니는데 내가 아무튼 근육은 키워갖고 나간다 그러고 기합도 제가 열심히 받았는데 이거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3년 겪고 나니까 낮아지는데 아무튼 무지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에 문제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대강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0도 넘었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나, 그때 애를 주셔도 되는데 100살이 돼서야 아기를 주시는 거나 다 이해가 안 돼요. 또 그것도 이 100살 때 주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그것도 그냥 뭐 대제사장으로 바쳐라 이것도 아니고요, 번제로 바쳐라.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면 민족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튼 살리실 것을 믿고 번제로 바칩니다. 또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군이 13만 5천 명. 적군이. 근데 이쪽 군대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 그래도 4대 1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수를 줄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대장에 대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배울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스펙이 많이 쌓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스펙이 많이 쌓인 사람을 꼭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다고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기드온을 따르는 모든 군대가 하루시나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이를 대적하는 미디안의 진은 모레가 아니고요, 내일 모레 그럴 때 모레라고 이름하는 그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8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인 수가 12만 명에 도망가는 수가 15,000명이니까 적어도 13만 5천 명이에요. 기드온의 군대 수가 3만 2천 명으로 적군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4대 1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4대 1인데. 그래도 4대 1이면 싸워볼 만한 수입니다. 혼자서 넷만 처리하면 되거든. 김준호 집사님 등치면 넷 정도는 되죠? 안 돼요? 아유, 나이가 드셨네. 옛날 같으면 이럴 텐데. 넷 정도는 그래도 해볼 만해요. 혼자서 넷 처리하는 거는 해볼 만한데, 그래도 3만 2천 명 정도를 거느리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강 3만 2천 명이면 어느 정도나 되나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우리 교회부터 합정동 로타리까지 빽빽하게 쓰면 3만 2천 명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 정도면 뭐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요 정도 가지고는 좀 그래. 다 모여봐야 우리가 이제 300명이에요. 다 모이면, 이 방에 딱 모이면 300명인데 이렇게 헐렁하게 말고 여기서부터 빽빽하게 합정동 로타리까지 쓰면 한 3만 2천 명 정도 돼요. 그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해볼만 하다는 거를 염려하세요. 해볼만 한 사람들이 나가면, 그 정도 수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 힘이 그래도 4대 1이긴 해.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이 세고 쟤네들보다 4배나 많지만 그 머리 빈 애들, 그런 애들보다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월급 받을 때 대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또 한 달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셔야죠. 사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심어야 할 씨앗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라고 오셨다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일주일 중에 이 첫날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는 예배를 마치면 이제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연합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일주일 168시간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힘이 세고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그 수가 많아서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미국을 선택하셔서 다스렸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그렇지 뭐, 거긴 땅덩어리가 넓잖아, 군사력도 세고,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나라 중동 지방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작은 수를 택해서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나시는 게, 아마 저건 다 기억나실 거예요. 6.1 전쟁이라고 기억하시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야, 이스라엘 대단하다. 이 속에는 꼭 뭐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 돕는 힘이 없지 않으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미국이 이랬다, 역시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2,000명도 줄이게 하셨습니다. 줄이게 하셨어요. 줄이게 하셨는데 얼마를 줄이게 하셨냐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 가라,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 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22,000명이 떠나고요, 10,000명만 남습니다. 10,000명만. 가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야, 이거는 정말 자신이 없다, 이건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제 경우를 얘기할게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 집안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를 무지하게 기다리셨어요. 제가 지금은 3번째지만 사실은 6번째거든요. 6.25 때 형님 2분하고 누님 1분이 돌아가셔서 저희 형하고 13살, 11살 차이 가지고 제가 6번째입니다. 밑에 이제 동생이 둘 있었는데 또 여동생 하나가 세상 떠나서 남자만 4명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식구들은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건 캠퍼스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애들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니까 뭐 돈을 벌 리가 없죠. 거기다가 집이 멀쩡하게 서울 대방동에 있는데 저 학교 앞에서 학생들하고 생활 훈련한다고 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제가 집에 산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20살 때 제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구원 받으시길 원하는데, 내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도 교회라도 이렇게 자주 가서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실 터인데 집에도 못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6번째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졸업할 때는 우리 아버님이 정년 퇴직을 하시고 넉넉질 않으시니까 저기 오리동에 있는 보일러실에 야간 경비를 나가셨거든요. 인간적으로 죽겠는 거예요. 왜 내 선배들이나 내 후배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면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꼭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나는 왜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주일날이면 꼭 교회 모시고 가면 더 빨리 믿음이 생기실 터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하기에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마륙33 그랬어요. 마륙33.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마륙3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 문제 다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거의 항의 쪽으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나중에 진짜 잘 믿으셨고요. 제가 첫째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 주셨고, 사실 지금도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사형제인데 아무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3년 전에 95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생활비를 안 내놓고요, 저만 내놓고 있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진짜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도 많다, 이렇게. 아직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인 성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이나 여러분들의 일상 삶이나, 사실 세상 살기 만만치 않으시죠? 녹록질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인 성전을 선포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하나님은 항상 작은 수를 원하시냐? 큰 거 작은 거 중에 작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해도 지금 13대 1이에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기드온과 함께 나갈 사람인지를 구분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기드온과 함께 나갈 사람인지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내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살면 믿음의 생활이 정말 간단할 것 같아요. 저 가끔 하나님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결정하기 어려울 때 진짜 테이블 앞에 앉으셔서 이건 이래라, 이건 저래라, 이러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면 되는 거, 이게 사실은 믿음의 삶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환상이나 꿈 같은 꿈 속에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따가 또 이제 설교 끝나면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작정하고 또 어떻게 실천할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구별하여 세우도록 하셨어요. 오늘 그냥 쭉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세 가지를 제가 조금 이렇게 모션을 써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기드온이라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갈 건가,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사업을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종류가 있었어요. 쫙 적지는 13만 5천 명이 있고요. 지금 10,000명이 나가요.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더구나 광야에서. 여기 이제 그 모래 언덕에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샘 곁을 딱 데리고 갔더니 야, 물이다 이러면서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갖고 있는 게 음식하고 항아리하고 횃불이었거든. 그거 다 내려놓고 딱 엎드리더니 개처럼 핥어. 이거예요? 개 같은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무리들은 다 내려놓고 무릎을 딱 꿇더니 두 손으로 움켜가지고 마셔요. 근데 한 무리는 항아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요, 한 손으로 딱 떠가지고 그걸 핥어요.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을 쓰시죠. 앞에 아예 엎드려서 입으로다가 혀로 그냥 그 물을 핥는 사람이나, 아예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물을 두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위기의 순간만 되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떠나갈 사람이라고 안 그러죠. 이럴 때 떠나갈 놈이라고 그래. 다 떠나갈 놈들이에요. 그건.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위기의 순간에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변화되긴 했지만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할 때 힘들다고 밤빌리에서 떠나간 마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석회가 잔뜩 섞인 물인데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여 내뱉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난번에 아마 터키 갔다 오신 분은 라오디게아 교회 쪽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라오디게아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시거나 사진을 보시면 보세요. 라오디게아는 뭐가 있냐면 산들이 하얀 산이 그렇게 많아요. 마치 겨울에 눈 내린 것처럼. 그게 뭐냐면 다 석회예요. 석회. 하얘가지고 햇볕이 비치면 반짝반짝해가지고 꼭 눈 덮인 산 같아요. 이게 석회예요. 근데 지금처럼 수도관이 뭐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정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그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산 위에 이렇게 깎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쫙 흐르도록 해놓은 게 많아요. 수로. 근데 석회가 많이 섞인 땅 위를 수로가 있어가지고 땅 위에 그게 쫙 흘러가면 어떨까요? 석회가 일단 잔뜩 섞였죠. 그 다음에 낮에는요, 이게 뜨뜻한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가다가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샘물인가 하여 이렇게 딱 마시면 그 미지근한 게 석회가 섞이면 어떨까요? 상상만 하셔도 아시죠? 석회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제 손주가 있는데 얘가 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를 그냥 먹이면 매울까봐 꼭 컵에다가 빨아서 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컵에다 빨아서 줬는데 이 김치밥물을 그냥 물인 줄 알고 제가 마셨어. 그 기분은 다 아시죠? 태태 그리고 뱉어버리고 싶은, 딱 이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엎드려서 물을 아예 그냥 입으로 핥는 사람이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이나 다 그런 사람이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그야말로 깨어있는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했어요. 또 9,700명이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헌신되지 않은 많은 사람보다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 근데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물을 마시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투예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요, 일상생활을 보고 충성된가 아닌가를 골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전투할 때 전투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선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상생활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을 보면. 쉬운 얘기로, 여기 제가 찬양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팀 또 다 결혼 다 했죠? 자매 중에는 안 한 사람이 있네. 절대로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그래요.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야, 진석준 형제 저런 사람,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남편이면 너무 좋겠다. 여기 와이프 어디 계신가요? 진석준 형제 와이프. 일부 예배, 저기 진석준 형제가 하루에 몇 분 정도 찬양하세요? 평소에? 일어나서 혼자 흥얼흥얼? 그래도 여긴 괜찮네. 앞 시간에 물어봤더니 거의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찬양하는 모습 보고, 야, 저렇게 남편이 찬양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다. 거의 안 해요. 수양에 가서 통성기도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기도하는 자매를 보니까, 야, 저런 기도의 사람이 아내가 되면 너무 좋겠다. 몇 분이나 기도할까요? 평소에? 많이 해봐야 30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속지 말라, 그 사람 사기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 보고 판단을, 그냥 쉬운 얘기를 이렇게 할게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늘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양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에 절대로 속지 마라. 그들의 일상생활을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에 속지 말고,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사모님 설거지 제가 할까요? 이런 사람이면 맞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에만 오면 서로 설거지를 하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이 맞냐?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품이 일단 있어야 돼요.
성품이 세상 말로 더러우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더럽게 해요. 당회에서 싸우고 싸움질하고 이러거든요. 믿으면서도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COT 그래요. 신앙, 성품, 실력. 실력은 뭐 공부 많이 한 실력이 아니고 어쨌든 남자들은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가사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품을 어떻게 보냐? 제가 저희 애한테 그랬어요.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네가 신뢰할 수 있는 누나한테 부탁하라고. 수양회 때 왜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같이 자잖아요. 미혼들은. 그때 누나한테 부탁해서 새벽 1시나 2시에 깨워보라고. 평소에는 자제가 잘 돼요. 근데 새벽 1시나 2시에 깨우면 본성이 드러나요. 아이씨 이러면 절대로 걔하고 결혼하지 마라. 언니 벌써 새벽이야? 이러면 괜찮아 이게. 우리 청년들 수양회 가면 깨워도요 절대로 신경질 안 내요. 제가 한 얘기가 있어서 벌써 그걸로 얼른 바뀌는데 이게 본성이거든. 본성.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평소에 물이 있는 데 가서 어떻게 마시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과 됨됨이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탈무드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늘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잔을 나눠봐야 된다. 평소엔 모르는데 술이 취하면 본성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술을 먹여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는 걸 깨워봐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쓰는 씀씀이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늘 얘기해요. 여러분들 따님한테 늘 그거 신경 쓰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막 사주는 거야. 근데 그거에 속아서 또 결혼하거든요. 그냥 뭐 아무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막 사줘.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하고도 막 써요. 그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주더라도 규모 있게 사줘야지. 규모 없이 사주던 사람은 결혼하고도 규모 없이 써요. 딴 데도. 그거 절대로 속지 마라. 그 탈무드가 맞아요. 돈 쓰는 걸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노를 바랄 때, 성질 났을 때 그 사람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게 축구 시켜보면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운전할 때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평소의 삶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요. 제가 정문은 거의 안 봐요. 마당 거의 안 봐요. 거긴 늘 깨끗해요. 보는 데가 여기 창고예요. 각 층마다 있는 창고, 그 다음에 옥상, 그리고 뒷문. 거기는 제가 늘 살펴봐요. 지난주에도 봤더니 중고등부 창고가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한테 얘기했어요. 중고등부 애들 네가 치우지 말고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창고를 정리하라고. 이 어두운데 남이 안 보는데 이런 데를 정리할 수 있으면 남 보는 건 뭐 다 잘하죠. 그래서 가정일이든 회사일이든 교회일이든 사람들이 다 보는 일, 사람들의 칭찬이 바로 따라오는 일, 성과급이 있는 일은요 다 잘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의 눈이 별로 머무르지 않는 후미진 곳에 충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는 쉬워요. 합심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는 쉽습니다.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경건의 삶을 가르치고 제자의 삶을 가르치고 저처럼 설교하기는 쉬워요. 근데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저 아니에요. 진짜 저는 누구냐면 혼자 있을 때 제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에요. 저희 아내하고 여행을 같이 다닐 때 제 모습은 사실은 제 모습이 아니에요. 혼자 다닐 때 제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진짜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지체도 기능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 보면 11절, 12절 마지막 이 11절, 12절을 보면 두 가지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13만 5천 명의 적진을 향해서 300명만 데리고 쳐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기드온 마음속에 담대함, 당당함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두려웠겠죠. 지금 13만 5천 명이 쫙 서 있는데 300명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두려워할 것을 배려하셔서 두 가지를 해주세요. 첫째, 불화라는 부하를 데리고 가라. 너 혼자 가기 두렵지? 또 한 가지는 적진에 가보면 걔네들이 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승리한다는 징조를 알 수 있을 거야. 요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이거하고 분명히 달라요. 제가 아마 2주 전에 그 얘기했을 거예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 말씀드렸죠. 모세는 어떻게 저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이, 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보냈다고 그래라. 누가 보냈냐고는 뭐라 그럴까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라. 뭐 아무튼 5번이나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 말고 딴 사람이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왜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뭐 시켰는데 그래? 그럼 내가 돈 더 줄게. 그래? 내가 그럼 전화 한번 해줄게. 다 얘기했는데도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저 말고 딴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요때처럼 성질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저 말고 딴 사람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럴 때 진짜 노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긴 했지만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달라요. 기드온이 두렵긴 하지만 믿음으로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붙여주신 거하고 지가 졸라가지고 붙여준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게 최선책인데 하도 징징거리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차선책이에요. 우선 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차선책을 택하면 이 차선책 때문에 나중에 값을 엄청나게 치르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면서 그래요. 우선 급해서 차선책을 택하면 나중에 차선책 때문에 값을 더 치러요. 아론 보세요. 아론 때문에 값을 얼마나 치렀는지. 나중에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들어요. 누가 당신 말 리더로 세웠냐고 그랬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근데 여기 기드온은 그러질 않았어요. 13만 5천 명인데 처음에 3만 2천 명도 줄여서 10,000명만 가는데 그것도 많다고 300명으로 줄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두렵지? 하나님이 아세요 다. 그러고선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보라라는 이 부하를 붙여주니까 좀 이제 든든해졌어요. 그래도 한 명이 옆에 있으니까. 또 그러고 이제 갔더니 와, 거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사막 부족들이 13만 5천 명이니까 설마니 메뚜기보다 많겠어요. 근데 아마 메뚜기보다 더 많게 느껴졌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꼭 메뚜기 떼 같아. 이 사막에서는 낙타가 아무튼 제일 유용하거든요. 낙타 떼가 꼭 뭐냐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보라라는 이 부하를 딱 데리고 갔더니 11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부하 불화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갔더니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고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전혀 변함이 없는데 13절이 이제 신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적진에 있는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는데,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우리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치게 되었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친구가 14절,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 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300명 앞에서 13만 5천 명이 전의를 상실해요. 전의를.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래도 300명밖에 안 돼요.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냥 놀래가지고 서로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 전의를 잃은 적군이 모두 아우성치고 달아나고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2주 전에 얘기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여리고성을 칠 때 여리고가 얼마나 넓었다고 그랬나요? 성벽이? 이게 두 겹이에요. 성을 두 겹으로 쌓고 가운데 흙으로 가득 채워놓거든요. 그 넓이가 얼마냐면 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라합 같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성벽 위에. 그게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책 쓴 사람이 있어요. 나 그렇게 쓴 걸 봤어요. 이거는 그들이 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이러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른 거하고, 전에 왜 미국에 어떤 큰 다리가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리의 주파수하고 흔들 다리 같은 거 왜 같이 이렇게 굴르면 점점 이렇게 진동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큰 다리가 무너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풀이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여리고 그 성도 주파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하고 주파수가 맞아서 무너졌대요. 근데 그게 더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게 더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시는 게 더 쉽지. 그거 주파수 맞아가지고 난 주파수 맞힌 게 난 더 기적 같아. 그 정성 있으면 난 하나님 믿고 말겠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거든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살행위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앞서서 대장이 되어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대장으로 싸우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십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매일 성전을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을 사용하셨고요. 이번에는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 그걸 항아리를 깨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도 지제는 전쟁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300명이 몰래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는 건 뭐예요? 우리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게 몰살당하기 딱 알맞은 작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 든 게, 이거 횃불 든 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13만 5천 명이 메뚜기처럼 있는데 이거 숨어 들어가서 기습을 하고 게릴라 작전을 해야지. 인간적으로 보면 겨우 300명이 항아리 깨고 횃불 딱 들고 소리 지르는 건 우리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건 몰살당하기 딱 알맞은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싸우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17%가 스스로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글쎄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리는 거, 어떻게 보면 13만 5천 명 앞에 서 있는 300명보다도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는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싸우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앞서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터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권해드리자면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 또 재헌신하거나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찬송 끝난 다음에 나오지 마시고요. 미리 나오셔서 찬송 부르는 동안에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합심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또 집중해서 기도할 테니까 꼭 나와서 기록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앞에 나와서 꼭 세례받기 원한다고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고 나가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성장의 길, 이제 10월 14일이면 조금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도 미리 읽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사용할 영적 성장의 길 사무실에서 9,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구입해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겹줄 기도회는 다음에 하셔야 되고, 가정교회 세미나 자원봉사 하실 분들 오늘만 하실 건 아니고 쭉 할 건데 어느 날 내가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뒤에다 꼭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